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앉아있는 목회자 성도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떠난 탕자와 돌아온 탕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첫째, 아버지를 떠난 아들, 분리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이제 키워주고 또 공급하고 그러는데 그 복의 근원, 이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입니다. 분리는 죽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은 우리가 영적 죽음이죠. 이 분리가 되면 안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누렸던 모든 축복에서 다 쫓겨납니다. 또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늘 얘기하는 죽음입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죽음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저 지옥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된 것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전기 스위치가 분리되면 그것을 우리는 전기 나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죽은 거죠. 전기 분리된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잘해도 그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며 그때부터 죽는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그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먼 나라로 갔다. 우리 인간들은 은혜와 생명과 복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멀리 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허랑방탕한 이 재산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죽었다, 이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지만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또 사람이 이 공기 없는 곳에 공기나 햇빛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물론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부분도 있지만 어린아이의 가장 큰 장점은 엄마에게 붙어 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 계속 몇 주째 보니 테크논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뭐 어린아이 떠나면, 엄마 떠나면 뭐 어린아이는 뭐 아주 그냥 울고 뭐 그냥 다 소용없죠. 엄마에게 젖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옷이 있고 뭐 집이 있고 엄마 속에 다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당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버지가 주는 분깃만 가지고 지가 살아갔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지가 왕노릇 주인 노릇 지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지. 자, 근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 없이는,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테크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궁핍과 가난과 멸시와 천대가 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니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 크게 흉년이 들었다. 비로소 궁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뭐 하는 거 다 높아지고 또 높은 지위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 같고 또 돈을 많이 벌면 그것 가지고 또 높은 지위를 사겠다는 것. 사람과 따먹은 인생은 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부유해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높아지려다가 낮아지고 무덤에까지 내려가고 지옥까지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상당히 똑똑하고 뭐 첨단 과학시대에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다 아파트를 뭐 자기 것 다 선물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 갔더니 어떤 노인 그 집사님을 만나는 집이 막 50채인가 돼요. 하여튼 뭐 미국에서 그냥 엄청나게 자랑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행할 수 없어요. 어느 집이 고장나면 가서 수리해야지 그냥 또 어디 뭐 월세를 안 냈다 그러고 그냥 하여튼 집만 가지고 나도 센터 하나 있는데 하여튼 이 센터 하나 있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여튼 이 있는 것이 꼭 다 축복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근데도 절대 그 팔라고 않더라고요. 나이도 많은데 한 채씩 팔아갖고 좀 선교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그런데 뭐 성공했다 보니까 뭐 한 채밖에 없는데 거기는 몇십 채 되니까 뭐 그것도 다 이제 은행 용자 빼갖고 이제 또 이렇게 이자 돈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 후에 아마 지금 때 같을 것 같아요. 지금 때 같이 지금 은행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버린다든지 또 IMF 시대 같은 그 언제요? 그런 시대가 와버리면 이제 매달 지금 뭐요 이자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버리면 그냥 뭐 이제 집이 은행으로 가버린 거죠. 또 은행은 또 그 돈을 또 그 위에 또 큰 은행에서 빌렸는데 집만 가지고 오니까 은행 망하니까 그 위에도 망하고 뭐 그렇게 하고 좀 미국이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데가 있죠. 어쨌든 인간은 그런 꾀를 부리는데 하나님이 가끔가다 한 번씩 그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고통을 아마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지금 이자 돈들을 많이 내놓으라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음과 함께 궁핍이 온다는 거죠. 높아지려다가 뒤주리까지 낮아져 버린 거죠. 지가 아버지 없이 지가 왕노릇 주인 노릇하다 이렇게. 자,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민족 5,000년 동안 정말 흉년. 참 내가 어렸을 때 보면 한 3년 만에 한 번씩은 흉년이 온 것 같아요.
박 목사님 어때요? 하여튼 그래갖고 풍년이 이제 한 1년이나 뭐 한 2년은 흉년이고 1년 풍년 들면 그냥 그 빚 갚고 또 어디간 가려면 그렇게 해서 참 그렇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자, 이북 어떻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의 운동 후에 참 미국은 이북은 복받. 내가 권사님 이북에 살다 오시면 진짜 옥수수가 이렇게 팔뚝만 했대요. 지금은 옥수수가 애기 뭐 이렇게 손만하다 할까요? 정말 그냥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참 하나님 잘 믿으니까 땅도 복을 받아서 그 중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조선족들이 가난한 남한으로 안 오고 북한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북한까지 가서 저주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는 잘 살았는데 자유도 없지. 그냥 우리 김북한 목사님이란 그 탈북하신 목사님이 나만이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북한에 대해서 아무 역사를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남한에 와서 그 신학교 가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왜 저렇게 남한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하나님 북한에서 아무 일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한은 이렇게 잘 살고 북한은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북한의 그 땅들 세상에 그러니까 1톤의 그 분뇨 그러니까 똥이나 오줌 그것을 하나피 1톤씩을 거기 바쳐야 되는 거야, 나라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논과 밭에 하면 그 옛날에 다 그 기름졌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밖에서를 퍼다는데 그게 농사가 됩니까? 근데 자기가 그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 한국의 그 6월달, 7월달 장마잖아요. 장마 때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특별히 이제 태풍 불 때는 엄청난 폭우를 동반하잖아요. 바람과 함께. 그런데 이 그 기상청에서 보니까 딱 38선만 가다가 비가 위에는 안 올라가 버려요. 그게 50년 동안이에요. 50년 동안. 그걸 자기가 그것을 근데 한 번에 다 망하게 아니라 내년마다 한 5%씩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10년 가니까 50%?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그냥 농사가 안 돼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그 압록강에 가면 조그마한 그 압록강에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가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 경비를 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도 주고 이제 거기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다고. 그럼 우리가 먹을 거 사서 북한 군인들한테도 주고 또 중국 돈도 주고 성경 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이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섬이 있는데 딱 절반은 중국 얘네들 뭐 옥수수가 막 그렇게 우거진대. 근데 절반 밑에 북한 쪽은 그렇게 말하자면 메말라고 농사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중국 사람도 그러더래. 자기가 수십 년 이렇게 살아오지만은 땅이라는 게 정직하게 돼 있는데 어떤 같은 섬인데 왜 북한 쪽은 저주를 받아갖고 저렇게 땅이 메마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도 신명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만 남한의 성도들은 반다는 거예요. 떡반죽거리 복을 받는데 그 다음 구절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게 북한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멀쩡한 그 처녀들도 중국에 가서 결과적으로 가난한 농촌에 불구자들이나 거기에 팔려가서 정말 그 성노예가 되고 그래서 자기 어떤 집을 갔더니 그래도 그냥 자기 돈 좀 벌어서 그 굶어 죽어가는 그 북한 사람들 좀 살리겠다고
하여튼 갔대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띵깡 놓고 일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일했대. 막 더러운 청소도 다 하고 보니까 자기 결혼한 나이가 20살이나 더 먹은 남편하고 또 이제 또 시동생도 결혼을 못하고 농촌 우리 총각들 결혼 못하듯이 중국 농촌은 누가 결혼 안 하는 거야. 다 도시로 가버리고 또 시아버지 있고. 근데 밤마다 새 남자들이 괴롭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게 땅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람도 짐승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를 해야지. 우리도 아니면 우리도 그쪽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잘 섬기고 평양대응 운동할 때는 그렇게 이북 중국보다도 잘 살자고 한 70 몇 년도까지는 남한보다 더 잘 살고 일본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근데 김일성이가 우상이 되면서 생기면서 그때부터 막 저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김북한 이름도 북한이라고 하여튼 지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장마당 때 장마당 사장들이라는 사람도 죽을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제 김정은 시대에 막 뭘 많이 보여주려고 막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하자면 전기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 엘리베이터도 못 올라가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물을 떼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을 떼서 이게 난방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막 23도 내려가는데 이 전기가 물을 떼지를 못하니까 난방이 안 돼갖고 근당에서 가만히 있으면 얼어버리니까 수돗물을 돌린다는 거예요. 방마다. 그러니까 방에 수돗물이 계속 그러니까 영하 24, 30도니까 수돗물이 더우니까 얼진 않지만 그 물이 얼마나 차가운 찬물일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그 안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세식 이런 것들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물이 제일 문제돼.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아파트 창문에서 그냥 그 오물을 던져갖고 그 아파트 밑에는 그냥 전부 다 그냥 오물 던지고 잘못하면 오물 벼락을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말하자면 속이 겉은 멋진데 속이 엉망인. 그래서 돌에 저 밑에 농촌집 그래도 거기는 나무라도 떼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에 무슨 나무를 떼겠어. 이거 꾀를 내도 다 저주받을 그런 꾀를 내고 그런 비참한. 그래서 나도 이 겨울 되면 참 북한 내 얼어 죽을 그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냥 남한과 북한이 그냥 바로 복받은 백성과 저주받은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려진 가지는 붙어 있으면 높이 있지만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다는 거지. 땅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떨어지면 벌써 탕자가 돼지우리에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면 사람과 짐승에게 밟히는 아까 이북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사람에게 짐승에게 밟히듯이 짐승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궁핍과 가난이 오고 쓰레기통에 던짐받아서 쓰레기통 취급받고 마지막에는 불구덩이에 던져서 땔감으로 탈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떠난 자들에게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땅에 떨어진 인생들 이렇게 우리가 멸시천대받고 조롱을 받는다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전기 스위치가 꺼지면 아무리 큰 기계고 좋은 기계도 컴퓨터가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따라합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근데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 떠난 목회자들 은혜 떨어지면 그냥 설교다가 딱 이렇게 목에 딱 이렇게 목지해갖고 안 해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은혜 떨어져도 그냥 설교를 잘하고 있으니 말이요.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어쨌든 우리가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광야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를 계속 배우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배열하십니다. 15장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뭘 배열해요? 흉년을 배열한다는 흉년. 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멈추죠. 우린 농경시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 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므로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남한 땅은 이렇게 참 한 50년, 70년 동안에는 정말 흉년이라 물론 뭐 가뭄도 좀 있었고 뭐 했었지만 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만큼 흉년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북한은 매년마다 흉년이래요. 그리고 너무 작년에는 또 그 황해도 쪽에 또 비가 또 많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또 산사태도 나고 그래갖고 논밭이 다 엉망돼 버려가지고 이제 황해도에서 나온 곡식 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먹이는데 군인을 못 먹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애기들이 군대 보내갖고 이제 굶어 죽게 생기면 할 수 없이 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폐병 걸리고 또 해서 이렇게 죽고 또 이제 이 구두도 그러니까 군화도 없어갖고 그냥 정말 형편없는 다 떨어진 또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어떤 여자는 군대 가면 굶어 죽어서 돌아오니까 자기가 돈을 써서 아들을 군대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군대 보내도 지금 군인들도 지금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참 이런 그 비참함인데 그래도 지금 큰 소리를 치고 핵폭탄을 만들고 참 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 훈련대장 돼지우리 주인입니다. 돼지우리 주인 우리가 훈련대장 있죠.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따라합시다. 붙어 사니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야 되는데 콘크리트에 붙어 사니 아니 붙어 살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흔들린 담과 같은 사람에게 붙어 살아갖고 되겠냐고 지금 흉년이 나가지고 주인도 지금 돼지도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붙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된다고. 포도나무신 누구에게 붙어?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돼지를 치게 하는 돼지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제일 우리는 개 같은 거리지만은 이스라엘은 돼지 같은 이렇게
하는데 참 돼지에게를 지게 하는 가장 천직인데, 근데 주인이 뭐요? 주인에게도 자비가 없어. 왜 자비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돼지는 먹여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치는 종으로 일을 시켰으면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주인이 돼지에게는 먹이고 돼지치는 탕자에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안 죽었어요? 돼지는 먹이면 팔아먹기라도 하고 잡아먹기라도 하지만은, 그 탕자는 뭐 먹여봐야 잡아먹지도 못하고 뭐 팔아먹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훈련된 제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 거죠. 다 누가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이제 보디바르 집에서 형통케 해주시고 또 이제 보디바르 또 이제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이렇게 복받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에게? 훈련대장에게 뭐하라? 돼지는 주지만 돼지만도 못한 탕자는 먹을 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줄여 죽게 굶어 죽게 해라.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의도죠.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다시니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극한 고난은 어디에고? 우리 늘 광야에 보죠? 고난이 오면 어디를 바라보라? 하나님. 포커싱 하나님. 로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만 하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붙으라는 거죠. 돌아오라. 떨어져서 오는 것이. 그래서 아예 더 아무도 사람이고 뭐고 누구도 돕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새드 무비를 틀어줬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자, 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환경을 배월해서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이 고난은 우리를 뭐요? 멸망길로 가는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저주받은 인생을 복받은 인생으로 돌이키는, 죽을 길만 향해서 가는 인생들을 이제 살 길로 인도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복받을 인생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5,000년 동안 고난을 주셨다는. 강대국 중국, 참 망하지도 않는 소련, 하여튼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고 아주 그냥 징글 많고 하는 이 중국, 그리고 세계에서 오뚜기처럼 가장 간사하고 하는 일본, 이런 나라에 딱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요? 북쪽은 또 아주 정말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우리는 하나님께밖에는 소망 둘 수가 없어. 내가 얘기했죠?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 중에서도 왜 전라도 개땅소로 태어나갖고 멸시밖에 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기도 했다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너는 동서남북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 하나님. 너와 내 민족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같으면 고난을 배열하셨다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 이 출애굽기를 안 배웠으니까 고난 배열은 건 모르지만 지금 이제 해석해 보면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우리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벌써 망해도 중국한테도 망했고 일본한테 소련한테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산 거 보면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작게 썼어. 내가 가끔 옛날 이제 역사들을 보면 참 강감찬 장군을 비롯해서 을지문덕을 비롯해서 하여튼 참 훌륭한 장군들 이순신 장군을 줘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그는 하는데 자 탕자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탕자는 비참한 환경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그냥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거죠. 부산 가는 열차 잘못한 줄 알았으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땅만 치고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지. 내려와야 되는 것 중요해요. 내려와서 서울행을 타야 되듯이 우리가 멸망길을 가는 그 길에서 갈아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했지만 이제는 비로소 누구를?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비로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탕자는 절망의 상태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갑니다. 내가 일어나. 따라합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절망과 낙심 속에 불평과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쉬운데 거기서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탕자 돼지우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복된 갈걸음이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추운 중국에서 선교 매달 이제 선교하다가 이제 겨울철에는 중국을 못 가고 대신 더운 필리핀을 갔더니 내가 버스 안에서 몇 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해요. 하여튼 심심하잖아요. 심심할 때 보통은 이제 그냥 점만 찍잖아요. 출발, 도착. 근데 그 과정은 별로 재미없게 지내는데 우리는 그 심심한 과정에 우리가 찬양을 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한 줄은 한국 목회자, 한국 성도들, 한 줄은 중국 목회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도 시키고 또 중국 목회자들 어떻게 예수 믿는가 간증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신학교 다니는 예쁜 목회자면서 신학생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 옆에 우리 권사님이 앉아 있었다고. 근데 권사님 손녀가 연세대 다닌가 그래. 하여튼 근데 어떤 옆에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 5년 만에 150명을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교 다니는 젊은 아가씨 전도사가 막 수줍어 갖고 나온 거예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몇천 명씩 목회하지만
나는 겨우 신학생이고 목회를 못하고 배우는 학생이라 겨우 500명밖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150명 우쭐했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은 세상에 자기 손녀딸은 깨워야 겨우 교회 나가는데 그 나이에 저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감격을 하고 또 우리는 가슴을 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동안에 지루하지 않게 그러면서 이제 나는 또 철저히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등록금 20만 원이면 전도사 도울 수 있다고.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이면 기숙사비하고 차비가 돼요. 차비가.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갖고 자기 심양에 있는 신학교에서 자기 몇 시간 걸려 가는 자기 교회를 설교를 못 오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데 근데 우리가 5만 원만 도우면 한 달 먹고 자고 교통비까지만 된다. 그러니까 도울 사람 손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러면 안 도울 사람 없어. 우리 권사님만 너무 식구들이 다 뚱뚱해.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래갖고 뭐 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 달은 고기가 없다. 아니 있기는 있는데 팍 줄여가지고 내가 지금 이번에 목사님 누구 자매교회를 내려준 그 여전도사를 돕는다. 그래갖고 고기는 하나가 신학교 졸업하면 우리 같으면 전라남북도의 총회장이야.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게 그렇게 목회자가 없어.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 왜? 목사님 하나니까. 그렇게 갖고 어디를 세례를 주냐면 이 강가에 그 목사님들이 강가에 데려가 세례를 그냥 수백 명을 줘야 돼. 세례를. 근데 어떤 분은 그 집행이를 짓고 세례를 받으러 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강에 가지고 다 이렇게 지팡이 짓고 왔으니까 세례를 침례를 줘. 빨리 주라고 그래갖고 침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나중에 뛰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보니까 지팡이가 쫙 떠내려가고 남편은 뛰어나오는 거야. 그렇게 침례 받고 또 그 다리가 고침 받은 거야.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그렇게 중국에서 늘 그냥 긴 시간이도 재밌어. 그냥 찬양하고 한국말 가르치고 중국말 가르치고 간증 들다 보면 시간이 다 가. 근데 그래갖고 허리가 디스크가 터져갖고 아예 그냥 엎혀 다녔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받고 믿음으로 지금 교정을 해갖고 이렇게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갖고 지금까지도 재발을 안 하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자, 죄를 고백하는 탕자.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돼. 고백. 어린아이도 우리는 고백시켜야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다 하셔. 부모님도 하시고 그러지만 어린아이들도 반드시 죄를 고백하게 해야 돼.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나는 유럽에 살면서 두 말을 자주 들어. 그 말은 쏘리와 땡큐. 자꾸만 이렇게 스쳐가도 우리는 가다가도 그냥 탁 옆구리 막 쳐도 그냥 감싸 안고 미안하단 말 않잖아요. 지하철에도 그냥 남 하이힐 다 그냥 밟아버려도 그냥 아무것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조금만 남에게 피해를 준 것 같으면 I'm sorry 그냥 금방 sorry예요. 그리고 뭐 조금만 뭐 해도 땡큐하고 말이요. sorry와 땡큐를 너무 많이. 그래서 참 그들이 복을 받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sorry와 땡큐를 잘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뭐요? sorry는 전혀 안 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괴로운 게 뭐예요? 쏘리 할 줄 몰라갖고 고통당하는 대통령, 영부인부터 해갖고 그냥 잘못했단 말을 않잖아요. 전혀. 우리가 빨리빨리 잘못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람도 용서한다는 거지. 우리가 죄는 고백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늘 남의 죄만 지적하고 자기 죄는 고백할 줄 모르고 남이 나에게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내가 또 남을 피해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만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남에게 나에게 잘못한 것만 해서 그것만 들춰내려고 그러고 내가 남에게 잘한 것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는 당신 덕분에보다는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사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일 하나를 먹어도 또 고기를 먹어도 밤새도록 저 농촌에서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또 이제 고기들을 가지고 와서 또 그러면 가락동 시장에 갔다 오면 그것도 아침부터 실어 와서 우리 앞에 슈퍼마켓에서 가져오니까 모든 분들이 덕분에 내가 먹고 산다 그 말이요. 내가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부들이 대신 농사 지어주고 내가 이 물건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대신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남인 것 같지만 내가 할 일을 해주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왕과 주인에서 종으로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아니라. 지금까지는 뭐예요? 아버지 집 떠난 목적이 뭐예요? 산악가 떠나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간섭 없이 부모의 간섭 없이 내가 왕 노릇 주인 노릇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배열한다고요? 광야를 배열해서 네가 왕인지 네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딱 뒤쳐서 가면 되는데 지가 엄마 아빠를 끌고 가버리면 엄마 아빠도 고생이고 자기도 고생. 양이 목자를 인도하면 그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없고 광야고 사저 곤만 들러붙는 거죠. 고난만 오는 거죠. 근데 딱 이제는 주권, 왕권을 딱 내려놓고 나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품권의 하나로 섰어요. 종으로 딱 내주는 거죠. 자, 인류의 죄는 산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가 왕노로 주인 하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부터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뭘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것은 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는 모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려고 하는 건데 딱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있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 가지고 멀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오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거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 같이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광야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돼지우리로 낮춰주시고 줄여 죽을 정도로 궁핍하게 하심으로 탕자는 자기를 낮추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시키는 것은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했느니라. 결국에 낮추고 시험하는 것은 아주 왕과 주님은 하나님이다 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왕이 아니고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복이 오죠. 나는 아들 자격도 없고 품권입니다. 자, 돌아온 탕자가 받을 복, 아버지 환영입니다. 영접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인역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벌써 아버지는 기다리고 멀리서 아들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다림. 잃어버린, 이 지금 여기 그 누가복음 15장이 지금 잃어버린 양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은 기쁨 때문에 그 잔치를 한다 하니까 두세 드라크마 값만큼 더 다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99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찾으면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듯이 이제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기쁘게 하신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영혼 건지고 또 제자 양육해서 그들이 또 전도해서 선교하게 하는 일에 또 열심히 잘했으니까 그러지만은 은혜와 복만 받고 이제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또 전도하고 또 제자 양을 삼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측인히 여기셨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영육간의 낮아짐과 궁핍하고는 고생하던 것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안아주실 때 어떻게 안아줘? 냄새 나는가 안 나는가 해서 옷 벗어라, 목욕하고 오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포옹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맞춰서 이렇게 오면 오라. 전부 다 뭐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용서를 하되 뭐요? 완전히 고쳐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 주인이 때를 다 밀고 깨끗이 온 사람들만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목욕탕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누구를 불러왔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셨으니까 우리는 뭐요? 그냥 사랑은 뭐냐? 냄새난 그 모습 그대로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옷도 거지 옷 있는 그대로 맨발 벗고 달려오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이게 바로 용납이고 용서지. 용납과 용서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용납도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 중에 용서와 용납이 들어있다는 거지.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그게 방법이 뭐예요? 고쳐서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못 고쳐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그냥 그렇게 고치려고 많이 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그 결혼 주례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20년, 30년 동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고치려다가 못 고치고 보는 게 신랑이고 또 신부는 아주 그 말 안 듣고 미운 짓만 하고 멋만 부리는 것들 그런 딸을 포기하고 신을 시집 보낸 것들이니까 완성품이 아니다. 미완성품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지. 우리는 변화시켜서 안아주겠다는 거고,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이처럼.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일본에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노숙자들 냄새 지독하게나. 일본 노숙자들 벼룩도 있어가지고 아이고 벼룩 물려갖고 우리가 고생 많이 했어. 그 교회 가갖고. 하여튼 근데 냄새 나는데 근데도 막 우리가 허깅을 했어. 우리 학생들도 막 이렇게 그냥 다리라도 잡고 거기 오니까 마침 우리 장로님 하나가 하얀 티를 뭐 100번인가 200번 가져가서 다 나눠줬어. 그랬더니 다음날 다 목욕하고 우리가 좀 티 입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허깅하는 걸 알고 자기들도 부끄러운지 냄새나는. 내가 그 진리를 배웠어. 좀 목욕하고 오시오. 뭐 이렇게 머리 감고 오지 않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밥을 이렇게 가지고 맛있는 그 일본식으로 해서 밥과 국과 반찬을 우리 예쁜 학생들, 여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노숙자들이 이렇게 주었다고. 그걸 받고는 막 눈물을 흘리고 못 먹어. 왜? 오래간만에 자기 딸과 같은, 그러니까 식구들의 사랑을 받는 거야. 지금까지 식구들에게 좀 쫓겨났단 말이야, 남편들이. 일본은 사정 없어. 돈 못 벌고 오면, 그동안에 미운짓 했던 남편, 아빠들 다 쫓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좋은 밥을 주고, 그런데 우리는 뭐요? 먼저 안아준다는 거예요. 자, 상속자 아들로 회복하는 축복.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탕자는 자기는 아들 자격이 없고 종으로 써주십시오.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높여주세요. 상속자에게 주는 옷과 또 가락지를 끼워주죠. 너는 내 상처, 너를 낮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아담과 인류는 높아지려다가 무덤과 지옥까지 다 내려갔지만 그리고 세상 것 다 내 것 삼으려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제2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시고 종으로 낮아져서 섬김을 받으려 하자 섬기라고 도리어 대성물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담의 길로 가면 낮아짐과 궁핍과 지옥이고 제2아담처럼 이제 낮아지고 남 섬기고 남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우리 민족, 멸시받고 천대받던 우리 민족,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죠. 미국과 또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우상 다버려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상속자가 되었어. 우리가 옷장에 옷이 얼마나 가득해요. 근데도 늘 우리 엄마들은 옷이 늘 없다고 그러죠. 신발장에 구두가 뭐 3,000컬이 돼도 이멜다도 뭐 구대가 신을 만한 구두가 없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이 복을 주셨죠. 장자의 가락지를 끼워줘서 우리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살찐 송아지와 잔치, 살찐 송아지를 끌고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 고기로 요리하고 맛있고 풍성하게 풍악을 울면서 춤을 추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 갈 때는 화랑방통과 낮아짐과 궁핍과 배고픔 이거 멸시전대했지만 마치 우리 민족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강대국 속에서 멸시천대 흉년 궁핍 가난 살았지만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 듣고 우리가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듯이 또 우리는 명절 때나 겨우 고기 먹고 또 옷도 어때요? 큰딸이랑 있어요? 둘째나 셋째들은 형들이 입었던 옷을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입고 사모님 막내니까 옷 입었을까? 하여튼 옷도 입어야 되고 지금 주영이는 지금 딴 나라 이 얘기인 줄 알고 지금 못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책도 새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언니나 누나들이 쓴 것을 그 고무딱 이래가지고 지워가지고 이렇게 물려받은 정말 그 신발도 그냥 뭐 운동화도 없고 고무신 그것도 명절에 한 컬에 이렇게 사신는 얻어 신는 정말 거지의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돼지 잘 먹이는 건 뭐예요? 고집사님 돼지 왜 잘 먹여요? 잔칫날 쓰려고. 근데 그 잔칫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돼지들이 말이요. 영혼 구원 세계 선교. 온 세계 사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 돼지들이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돼지들을 잡자고 하여튼 잡히자고 도망가지 말고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도 오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자고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아이고 거기 광나루도 신학교 위에 산이 있어요. 하여튼 점심 때 그 점심값이 없어갖고 물 한 컵 마시고 수도관에서 먹고 우리는 사당동 뒷산에 가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 그리고 그냥 헌금을 돈이 없으니까 회수권 그냥 이렇게 드리고 걸어가고 아니면 그냥 호주머니에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주먹 드리는 그 꾀죄죄한 그 신학생들이 말이요. 그냥 요즘 이거 저형 다니면서 거들을 먹고 그냥 보면 그냥 귀싸대기를 하나 그냥 또 먹으면서도 또 갈비찜 먹으면서 횟집 얘기하고 맨 먹는 얘기만 하고 말이요. 또 어디 여행 갔다는 얘기는 하고 말이요. 정말 아이고 그냥 이런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과 궁핍과 멸시한데 고난이 옵니다. 광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영접을 받고 죽었던 달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붙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또 상속자가 되고 또 송아지 고기를 먹고 축제의 복을 받습니다. 자,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을 이웃과 온 세계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 열국의 아버지, 생수의 근원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영이가 빨리 남자친구 하나 데려와야 되겠다. 이거 안 터져요? 요걸 까야지.